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이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은 계속 제자리인 걸까요? 왜 달력은 넘어가는데 통장 잔고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말로 포장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천 년 전에 쓰인 한 편의 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이 만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 이미 말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 그 피로감, 그 조용한 절망,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위한 말씀을 이미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 수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 깊은 진실을 함께 발견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 시편을 읽어주십시오. 그 이유를 오늘 이 시간 안에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월말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월말이 되면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어 은행 앱을 엽니다. 잔고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고 다시 화면을 닫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관리비, 대출, 이자, 숫자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남은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억울합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피곤해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런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일까요? 혹은 이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밤 여러분 혼자 부엌에 앉아 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뱅뱅 돌고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녀의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이 집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저는 여러분의 그 한숨을 압니다. 그 피로감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우리가 아직 건드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을 알고 계실까? 이렇게 작은 나의 걱정, 이렇게 초라한 나의 통장,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의 상황까지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실까?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그것의 뿌리는 지갑 안에 있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여인에게 남겨진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거운 빚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은 완벽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엘리사는 여인에게 지금 얼마나 부족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핍에서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에서 시작하십니다. 기름 한 그릇,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어라. 그 여인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또 가득 찼습니다. 기름이 멈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릇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게 되었을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라도 그분께 가지고 나올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을 가져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비어있는 그릇, 채워달라고 내밀 수 있는 그릇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빈 그릇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외웠던 시, 장례식에서 읽히는 위로의 말씀, 아름다운 문학작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건 선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궁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동굴에서 자고 사막에서 밥을 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쓴 첫 번째 문장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풍족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없으리로다입니다. 미래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믿음은 지금 좋은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보다 더 큰 진실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윗이 했던 그 선택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통장은 비어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보다 먼저 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하고 읽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은 읽고 덮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여러분의 결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왜 사흘 동안 읽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하나의 패턴입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변화, 완전한 전환의 패턴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후 요나는 그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흘이 되는 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숫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삭의 자리를 대신할 제물이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이겼습니다. 그 사흘이 인류 역사 전체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숫자 3의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둠 속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 어둠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충분히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충분히 혼자라고 느낄 때, 충분히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어둠이 깊을수록 그 다음의 빛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둠 속에서 며칠째 계십니까? 혹시 이미 사흘이 다 되었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바로 그 사흘의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사흘 읽기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흘 동안 여러분의 눈을 다시 조정하는 훈련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결핍에서 공급으로 시선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5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가 앞에 있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 그 압박 앞에서 다윗을 위해 상을 베푸십니다.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원수를 먼저 없애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의 복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한가운데서 받는 복은 모두가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옥죄는 압박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먼저 없애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것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이미 하나님이 차려두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집중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의 일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두려움은 있는 것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기 원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분이 나의 이 형편까지 신경 쓰실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편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내 작은 통장 잔고에, 내 아이들의 학원비에, 내 월세에 관심을 가지실까? 내가 너무 작은 것을 구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초라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닐까? 이 의심 저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더욱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큰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클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클릭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자는 양들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양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일반적으로 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여러분이 밤에 혼자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냥 먼 곳에서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과 함께 걷는 분입니다. 양들이 어디로 가는지 앞서서 걷는 분입니다. 양들이 쉴 곳을 먼저 찾아놓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이 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에게 그냥 지시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풀밭을 찾아두고 물가를 찾아두고 쉴 곳을 마련해두고 그리고 양들을 그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앞서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공급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목자는 이미 그 풀밭을 알고 계십니다. 목자는 이미 그 물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는 지금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세 번째 절로 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소생이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소생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진 것이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죽어 있어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 있어도,
여러분의 희망이 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느 방향이 맞는지 모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막혀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갑을 먼저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두려움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를 향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시선의 방향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편 23편을 사흘 동안 읽는 것은 사흘 동안 여러분의 시선을 바로잡는 훈련입니다. 두려움을 향했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선이 바뀌면 결정이 바뀝니다. 결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쫓아다니면 언젠가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면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길을 보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 여러분의 막막함, 여러분의 피로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시편 23편을 삶으로 살지 않은 것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되 그 말씀대로 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목자이신 그분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 시편을 읽으십시오. 눈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입으로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읽는 동안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잔고가 아무리 비어 있어도, 내가 얼마나 지쳐 있어도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흘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방식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미 길을 여시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후 새로운 사명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신 후 부활로 모든 것을 이기셨듯이 여러분의 사흘도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그분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끼니를 걱정합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검색해서 이 영상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상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목자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재정의 무게로 눌려있는 분, 방향을 잃은 분, 혼자라고 느끼는 분, 주님은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한숨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주님은 오늘도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넘치는 잔을 다시 채워주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뒤를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의 사흘을 주님께서 붙드소서. 작은 믿음을 크게 하소서. 비어있는 그릇을 채우소서. 여러분이 기름 한 그릇을 내밀 때 그 기름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아멘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